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2주일입니다. 네, 이제 52주일까지 있는데 뭐 거의 이제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7문, 58문 볼 건데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 중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그 고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부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는 지금 이 연약한 몸이 아니에요. 완전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안 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어린이들 빼고는 다 30이 넘었잖아요.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느낍니까? 육신이 발전하는 것입니까? 후퇴하는 것입니까? 후퇴하죠. 후퇴해요. 저는 진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예전에 진짜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뭐 운동 능력에 있어서 뭐 이렇게 밀린다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있었죠. 심지어 저는 차에 받치면 내가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으면 되지. 피하면 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게 맞고 우리 육신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까지 우리 육신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참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다 보니까 정말 오히려 죽음은 슬픔이 맞죠. 죽음은 슬픔이 맞는데 오히려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 육신의 이 계속 어떤 후퇴가 무섭거나 그게 나에게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면서 이제 보잖아요. 잘 보는데 뭐 회사를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그 성령 하는 그 플랫폼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광고가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니까 스토리가 여자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거울을 봐요. 한 모델인데 중년의 여성분이었어요. 보는데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갑자기 그 플랫폼의 이름이 뜨면서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후퇴하는 얼굴을 쉽게 말하면은 리뉴얼 해라 이 얘기죠.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온 세계가 썩어질 육신의 것에 쏠려 있구나. 자기 관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진짜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집중하냐 그 차이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렇죠? 당연히 육신을 우리가 가꾸고 꾸며야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제가 그러면 오늘 만약에 깔끔하게 입지도 않고 머리도 다듬지 않고 뭐 감지 않고 그냥 나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썩어질 육신의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 이 몸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부활의 몸이 뭐냐?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안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얘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57문에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영혼도 부활하고 육신도 부활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존재죠. 하나님이 굉장히 오묘하게 창조를 하셨는데요.
이 생명이 끝난 후 나의 영혼은 즉시입니다. 즉시. 이 영혼은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운명하실 때 이 옆에 있던 강도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져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돼요. 다시 결합되는 건데 이 시가 뭐냐면은 장차예요, 장차.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영혼과 부활의 몸이 결합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도 다시 가게 되어지죠. 반드시 육신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내세보다 영원한 세계보다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산다는 것은 사실상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승천까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에서만 이제 만약에 저희가 고립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사는 게 또 뭐예요? 육신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원파적 교리로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죄의 몸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의의 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는 마음의 경향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반드시 변화되어지죠. 아까도 오전에 설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니까 사랑이에요. 공의도 있지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뭐냐 하니까 우리 삶이 다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키우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딸을 키우면서 사랑을 가지고 가장 사랑의 베이스가 되겠지만 얘가 막 망나니처럼 사는데 그냥 사랑으로 괜찮다 이러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를 대야 되는 거죠. 네, 몽둥이 얘기하니까 눈이 커졌는데 하나님도 바벨론, 아수르 이런 사람들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몽둥이로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니 내 사업이 부흥이 됐어. 교회가 부흥이 됐어. 그거 아니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당연히 보이는 그런 것들도 변화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58문에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불신자들 말하는 것처럼 안 가봤는데. 근데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마음속에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찾아오니까. 아까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아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특히 목사들이 모르는구나. 뭐라 하냐니까 쾌락을 즐기면 나락을 가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쾌락이 아니라 희락. 진짜 기쁨. 무슨 기쁨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는 참된 만족. 이걸 통해서 이제 천국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축복을 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알지만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다 알 수 없어요. 아주 맛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영원한 기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삶의 지향점이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안 나눌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우리가 직장에 대한 거 교제할 수도 있고, 또 결혼에 대한 거, 또 혹은 질병에 대한 거 다 나누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베이스는 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시작된 영원한 천국의 기쁨. 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620장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보면은 우리가 수고와 아픔 중에도, 슬픔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천국의 그 기쁨이 나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안 갔잖아요. 안 갔는데 그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성막에 대한 걸 잠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그거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감사와 축복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의식이 아니라 어떤 그 내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회를 갔다 예배를 드렸다 헌금을 냈다 그냥 그 의식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실제로 그냥 행위로서의 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실제로는 구약시대를 사는 거죠, 계속.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어. 근데 너는 왜 안 해?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말을 그 한 사람 본인이 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제가 하거나 또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이렇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성도들한테 또 하면 안 되죠. 야, 하면 알아줘. 이러면서 우리가 위로도 안 해주고. 그거는 헌신하는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모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간다면 교회가 정말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 14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짧은 내용이었는데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 요거가 우리에게 진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계속 되는 한 이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리 문답을 계속 할 거거든요. 나중에 정말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뭐 우리 교회만의 교리 문답을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또 목사님들이나 뭐 어떤 교단이나 모여가지고 교리 문답을 작성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조금 같이 나눠볼 생각인데, 이게 끝나면 뉴 시티 교리 문답이라고 우리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이제 같이 그 그룹에서 이게 조금 말들이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우리 현대인들에 맞춰가지고 그러나 성경적인 교리대로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뉴 시티 교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말이 쉬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나눠볼 수 있고, 우리가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내가 뭘 믿느냐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맹신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만 나눴는데 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썩어질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진짜 가지고 살면은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도 앞으로 이제 조금 아직 다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벌써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 여자애가 약간 성질을 막 내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딸 보고 옷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이 아니라 남의 옷을 가지고 너 왜 옷이 스타일이 그래? 라고 하면서 약간씩 따돌리는. 그랬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6살인데 벌써 이게 육신의 눈이 엄청나게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남의 옷을 지적하면서 너는 왜 옷이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약간 이제 뭐 지금이 안 그러겠지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가고 하면 이제 왕따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가 죄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무슨 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내 육신의 정욕에 맞춰가지고 이 세상 썩을 것을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또 미혼분들이 계신데 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들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에 친히 계시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스타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시고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서 그곳에 땀을 흘리며 그곳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모든 만남의 축복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져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